안녕하세요. 가정에서 후대들의 복음화를 돕기 위한 순간적 복음 선택 모아드립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축복의 통로이자 후대를 복음의 인재로 양성하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복음을 놓치도록 하는 위기의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부모님들께서 복음을 선택한다면 가정은 또 하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아이들의 뜰이 될 것입니다. 이 콘텐츠를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을 누리는 천국이 되길 소망하며 모아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아들의 콘텐츠 방향은 어떤 메시지라기보다는 메시지를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시키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한 포럼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회 세 가지의 방향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후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되는 필수적인 메시지인 학원 복음화 메시지 포럼과 두 번째, 복음의 각인 뿌리 퇴지를 위한 활동 속에 세 번째, 가정을 보좌화하는 현장 포럼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요, 미리 정복한 제자들에 대한 포럼과 매화와 벚꽃을 비교하는 활동, 가정을 보좌하는 현장 포럼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달에 4월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들으면서 키워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한 것은 한 문구로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도 계속 한 문구로 이렇게 그것을 계속 생각을 하니까 훨씬 더 나를 개인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번 달에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듣고 저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미리 정복이라는 그러한 키워드를 마음속에 메모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들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권세, 하나님이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노력의 결과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와 능력과 또 미션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계속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138에 대해서 나왔지만 이 중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여기서 나오는 그 성령 충만, 여기서 나오는 그 오력의 힘을 더욱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물론 해도 좋겠지만 정말 한 말씀이라도 나의 말씀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 한 단어라도 그것을 체험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예비 유아교사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특히 신입 교사들은 학기 초에 아이들하고 약속을 정말 많이 정하거든요. 이거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뭐 뛰지 않아요? 뭐 종이를 아껴서 써요? 뭐 여러 가지 약속들을 정하는데 너무 많은 막 10몇 가지 약속을 이렇게 적어두는 것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 그 반을 통솔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가장 필요한 한 가지 약속을 적어두고 그 한 가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반의 어떤 규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연스레 이렇게 잡히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말씀이 쏟아지지만 그 중에서 정말 나에게 주신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많은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또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통해서 아까 잠깐 서론에 하셨던 말씀, 위로부터 주어지는 파워와 탤런트와 미션, 이것을 계속 강구하는 가운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성삼위 하나님은 결국에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서 나오는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 이 다섯 가지를
계속 눈이 떠지면 그것을 위해서 광고하고 생각이 날 때마다 광고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또 학교에서 지금 뭐 하나?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5가지 힘의 비밀을 이 5가지 위로부터 오는 힘을 지금 허락해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편안한지 몰라요. 이런 시간을 가지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거는 뭐 저의 포럼이니까요. 들으시는 분들 모두 다가 같은 말씀으로 동일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붙잡고 시도 때도 없이 그것을 계속 묵상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파워, 탤런트, 미션이 우리의 것이 개인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을 위한 활동으로 저는 이번에 아이들하고 매화하고 벚꽃을 비교하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하루씩 저희 아이들 2명, 조카 아이들 2명 이렇게 4명의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하루씩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을 위한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정말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복음이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또 예배하고는 또 다른 시간이잖아요. 이 활동의 시간은.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번에는 그 벚꽃놀이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벚꽃이 만개했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그 한 폭의 그림처럼 너무 예쁜 벚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섭리, 또 하나님의 정말 세밀한 꽃잎 하나하나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솜씨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고 몸으로 즐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이런 활동을 해봤어요. 매화와 벚꽃을 비교해보는 그런 활동이었는데요. 가기 전에 사진 자료를 보고 우리가 지금 이제 벚꽃을 보러 갈 건데 사실 벚꽃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긴 꽃나무가 있다. 그게 매화다. 어, 살짝 저도 알긴 했지만 뭐 그냥 매화하고 벚꽃하고 비슷하대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매화하고 벚꽃이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좀 틀린 점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꽃자루를 살펴보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꽃자루인데 이거 지금 사진상 잘 보이지 않지만 인터넷에 자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이런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결국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꽃자루가 여기는 조금 길어요. 약 1, 2cm 정도. 여기가 지금 벚꽃이라면 이쪽이 매화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사실 틀린 점 찾기, 공통점 찾기 이런 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탐색하는 활동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도 좀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비슷해 보이지만 이 비슷한 것은 그 열매를 통해서 확 차이가 나는데 매화는 나중에 매실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벚꽃은 나중에 이렇게 체리 종류인 이런 버찌가 열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 시간이 흘려서 다른 열매가 열리게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에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옷을 입고 같이 학교를 가고 학원을 비슷해 보여요. 랩런트나 랩런트 아닌 친구나 불신자나 신자나 되게 똑같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는 열매가 열리는데 무슨 열매가 열린다? 세계복음화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서론에 말씀 주셨던 어떤 세계복음화를 위한 파워, 탤런트, 미션으로도 설명 가능하고 혹은 성령의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이러한 9가지 열매로도 가능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렘넌트는 구별된 자예요. 어떻게 구별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렘넌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른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인데, 물론 거기서 뭐 교만, 우리가 선택받은 자여서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같은 행동을 하지만 공부하는 목적이 다르고, 밥 먹는 목적이 다르고, 이것은 분명하게 심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어린 시기에.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불신자와 다른 열매와 응답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오게 된다. 같아 보이지만 같지 않음을 또 설명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벚꽃놀이 가시기 전에 꼭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벚꽃이 없으면 털쭉하고 진달래 뭐 이런 것도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식물들에 대해서도 서로 알아보고 비교해 보는 활동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함께 같이 전달이 된다면, 근데 이러한 활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은 설명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막 그게 또 너무 많은 설명이 되다 보면 뭐 하나 이렇게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고 정말 재밌어서 본인이 찾으려고 하고 본인이 알려고 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또 부모님의 중요한 역할 같습니다. 그럴 때 한마디 톡톡 던져주는, 아, 똑같아 보이는데 다르구나. 우리하고 불신자 친구들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그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는구나. 이렇게 그냥 한마디씩 이렇게 툭툭 던져지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정을 보좌화하는 현장 나눔 시간입니다. 얼마 전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찡얼거려서 왜 그러는지 나가봤더니 초롱이가 자꾸만 자기의 그 놀이를 방해한다고 엄청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아이가 화내거나 짜증을 내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 성령님 주시는 지혜로 이것도 뭔가의 교육의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이 복음을 각인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시간도 복음을 각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은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시은아, 너에게는 권세가 있지 않냐? 제가 이 권세라는 용어를 일부러 쓴 거는 아이들이 권세라는 말이 설교에서 굉장히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권세에 대해서 많이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 권세가 뭔지를 체험하는 게 또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에게는 권세가 있다. 무슨 권세가 있냐면 초롱이를 가둘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초롱이가 바로 이렇게 갇혔습니다. 갇히고 둘째 아이는 너무 즐겁게 이렇게 피크닉 놀이를 신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씩 웃으면서 초롱이를 보면서 나는 너를 가둘 권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또 아이에게 잠깐 이야기했어요. 시은아, 너에게는 초롱이를 가둘 권세가 있지? 하나님께는 사단을 꺾을 권세,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를 우리 시은이에게, 렘넌트에게 주셨어.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단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정리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권세라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가 당하는 거지 그 권세만 사용해도 정말 날마다 가정을 보좌화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위로부터 오는 권세를 최고로 사용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